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름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져 있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름 부여받은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참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살았을 때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름이 달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자기의 어떤 좁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열국의 아비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열국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부여졌을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부여해 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이 엉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우리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함을 얻을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계를 품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오늘 그 가운데서 안진뱅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질 때 능력이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그 가운데서 그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은혜를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이름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 본 것에 예수의 이름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예수 믿어서 정말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안진뱅이는 한 학자들이 한 40년 동안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 속에 성전 미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안진뱅이에 속해져 있는 자라.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안과 밖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 자의 모습은 이 성전 밖에서 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는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날 한 끼의 식사, 그냥 그것을 구걸해서 사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좀 운이 좋아서 좀 더 많이 얻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요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곳에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전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나요? 그것도 우리에게, 의식주가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갖춰야 하지요. 맞아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의식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염려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여기는 삶,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것을 증거했어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담대하게 증거한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담대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이나 금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더 목말라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에 더 목말라하고, 부자는 그 가운데 돈을 모으는 것이 이 정도 우리가 보기엔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늘 또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들이요, 은과 금은요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고 그랬어요? 보통 한 20%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산대요. 그것이 도달되어져서도 요만큼만 벌으면 좋겠다, 내가 수입이 한 달에 한 10,000불만 되면 좋겠다, 그 도달해도 사람들은 한 12,000불이 있으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10만 불 버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몇십 배를 버는데 참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것이 천하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그 보화는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의식주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육신의 삶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좀 많은 것들을 누려본들, 적게 누린들, 그 삶은 거기서 거기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는 그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산다고요? 기쁨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을 때도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쁘게,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결국에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물질적인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보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인데,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존 뉴턴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하게 된 것이, 그는 사실은 노예 상인으로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 그의 삶 속에 그가 가졌던 모든 돈으로 인한 모든 것들은 그것은 그에게 기쁨을 갖다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그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운데 폭력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은혜를 얻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덜덜 웃으면서 나아갔던 귀한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세리장이들은 사실은 나쁜 사람으로 좀 지칭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래야 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왜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에 로마의 정부 관리로서 그냥 위탁을 받아가지고는 네가 얼마만큼의 돈만 정부에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주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을 매겨서 네가 나한테 50불만 갖다 주면 된다 하니까 그것을 악착같이 받아내고 결국엔 자기 부를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돈은 상당히 많았어요, 삭개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사실은 돈이 있을 때는 그가 그 가운데 기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 말씀이 참 그 귀한 삶 속에 참 생명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에 제가 많이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만족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행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젊은 분들은 또 텐트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잠깐 동안에 그 쉼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조금 이 캐나다나 미국은 그래도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1시간만 조금 떨어져 나가면 야외에서 그 별들을 한껏 볼 수 있습니다.
별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름 가운데 그 나가면 그 자연을 즐기면서 우리가 야외로 나갈 때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RV를 가지고 또 나가서 차에서 그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곳에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RV가 그 레크레이션 비에클 그 차가 아주 뭐 호화롭고 그래도 짐만하겠어요? 짐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지요. 불편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즐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텐트 생활이 좀 불편해도 그것이 기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집이 없는 사람을 홈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로 홈레스라고 얘기합니다. 홈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홈레스 주위에서 보면은 곳곳에 텐트 치고서 삽니다. 그들이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텐트 생활을 해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판이하게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가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여행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있을 때에 때로는 돈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있어도 그거 가지고 내색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편안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약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면, 돈도 좀 없고 집이 좀 내가 연약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염려가 없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보배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지 마세요. 보배가 있으십니까? 예? 보배가 있으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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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보배 권사님은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예? 보배가 늘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우리가 천국은 마치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화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얻게도 못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단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서리티를 주셨다. 또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의 키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키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그 베드로와 그 모든 믿는 자들과 성전 바깥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삶은,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요. 걷는 자와 걷지 못하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삶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큰 이적이지만 가장 큰 이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에 역점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도 있지요. 때로는 의사가 어떤 안진뱅이를 고쳐서 또 일어서기에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의 초점이 아니라 뭐냐면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육신적인 것도 해방이 되어졌지만 가장 고귀한 것은 그가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큰 이적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어떤 종교들은 바깥의 문제들에, 우리 육신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기독교도 우리가 그 육신적인 삶에 대한 것들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가장 고귀한 것은 영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도 전에보다 지금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목매어 사는 사람은 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다 모든 세상이 좋아졌어도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전에보다 30년, 40년, 5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만족하다라고 사람이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은 그냥 배불리 먹으면 우리가 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어떤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무엇을 찾아가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생겨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은 사람들의 어떤 육신의 세계보다도 어떤 그런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그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철학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해 보신 분도 아시지만 사실은 불교도 철학적인 요소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들이 그 인간의 어떤 실체를,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 퀘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불교에도 있는 것이고 철학 그 모든 것들도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그것은 거기까지는 기억하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퀘션은 가졌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주 문제 가지고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가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바로 철학인데,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종교인데 그것에 퀘션을 갖다 줄 수는 있어도 불교에 심취하게 되어지면 그 퀘션에 상당히 심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 고린도 전서 12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치유하는 모든 예언과 방언과 또한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또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하나의 결론적인 부분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의 그런 기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봉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의 기적 중의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것도 기적이죠.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암이 걸려서 그것에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낫게 되어지면 그것도 귀한 이적 중의 이적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유의 이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믿고 영생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이적 좀 체험하면 좋겠어.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신비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취함이 있게 되어지고 병고침이 있게 되어지고 예언하게 되어지고 방언하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어떤 사람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총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거반되어져서 조금 회복이 되어진 자에게 그에게 전달을 해도, 복음을 전달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어떤 신유의 어떤 모든 체험도 하게 하시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역할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주를 주라고 고백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역사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보아지는 그 말씀 속에 28장까지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찬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려졌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 베드로가 선포되어질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몇 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면 플러스 6을 해면 됩니다. 3시면 몇 시예요? 3시면 아침 9시입니다. 6시면은 정오 12시입니다. 9시면은 더하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사람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것이 앞으로 또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들이 함께 중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옥문이 열리게 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바쁘셨어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쁜 모든 것들 속에 일본어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상당히 힘들어하는 어느 분이 그랬다는 게,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에 나이 들어서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던 것이 그것이 새벽 예배의 기원이 됐다라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변호사관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쫓아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를 쫓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갔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어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가 시험 받을 때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 가운데 사탄이 탁 들어가가지고 참 밧세바를 보고서 음욕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기도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부분들이,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6년 전의 일들을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칠레에서 있었던 그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33명이 그 굴에서, 그곳에 622m나 되는 곳입니다. 622m면 상당하지요. 우리가 100m만 해도 그것을 달려가려면 상당히 힘든 거리인데, 그것에 622m가 밑으로 그것이 되어진 곳에 이 횡도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33명의 사람들이 매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칠레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를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래도 기도하면서도 그 가운데 이 옆에 굴을 파서 내려가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음식이 거기에 풍부했었겠습니까? 비상식량 정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아무리 파내려가도 그것을 구출한다라고 하는 것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 그 굴착기를, 그것이 그때의 아프가니스탄에 그것이 나아가려고 했던 그 굴착기를 그곳에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굴을 파가지고 다시 굴을 파서 내려가는데 17일 만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것이 다시 그쪽으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통로를 해서 이 캡슐에 한 사람씩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계속 중계를 했어요. 33명이 다 나올 때에 그것을, 그 모든 것들 한 사람도 그곳에 낙오됨이 없이, 죽은 사람이 없이 33명이 다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 뒷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음식을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찬이 그 가운데 그것을 잠재웠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이제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곳에 그것을 나누는 하나의 초대교회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조금 먹어도 그것이 불평함이 없고 그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갔던 그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모두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18살 그 광부가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18살짜리가 그곳에 나오면서 그 가운데 매점 최종적으로, 나이가 젊으니까 그래도 그것에 나오면서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믿지 않는 신문에도, 일반 보도에도 그것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3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적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